어, 오늘이 9번째 날이고요.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나팔절을 선포하고 열흘의 경외의 시간을 선포하면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자들의 궁극돼서 매일 그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9번째고 내일 10번째인데 혹시 아마 인스트럭션이 나갔을 텐데 준사모를 통해서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고 내일 회개를 마지막 날에 하실 텐데 내일은 회개 기도는 회개 기도보다 감사 기도를 하세요. 열흘 동안 회개기의 시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한 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한 해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소망을 올려드리세요. 소망을 올려드리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원하는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하루에 하나씩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10개 이상을 썼습니다. 예, 저도 10개 이상 쓰려고 했다가 선물 작은 거를 10개 받을래? 아니면 빡센 거 하나 받을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저는 빡센 거 하나 받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내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저희는 가족을 다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내일 저녁에 한 사람씩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빠, 엄마, 제네스 이런 순서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엔 반대로 조셉빈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저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혼자면 혼자도 괜찮고요. 가족이면 다 모여서 열흘 동안의 이 경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두 번째 영적 한 해 5, 7, 8, 1 되는 이 영적 시간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새해에는 나의 비즈니스, 어떤 분은 나의 건강, 어떤 분은 나의 사역 아니면 뭐 관계 뭐 등등의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것들을 다 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으시고 열흘의 경외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을 했다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풀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열심히 하시고 내일은 열흘째 되는 날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시고 소망을 올려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한 것처럼 참고로 저희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목요 예배를 쉬는 것은요. 정말 제 기억도 안 나는데 추석이 꼈습니다. 그래서 쉬는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가족과 목요일날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목요일날 목사님 나는 갈 데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붙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뭐 보드 게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어벨러버 하니 목요일날 저랑 좀 교제하고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막 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 아닌 다른 데서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교제의 시간을 원하신 분을 연락해 주시면 목요일 날은 하시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저를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가족이랑 보내주십시오. 근데 가족이 없고 나는 혼자 여기 남게 될 거다. 그러면 저희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예, 요새 저를 만나면 하나라도 더 얻습니다. 요새 그런 수준입니다. 네, 정말입니다. 예. 오케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봤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 즉 성전의 원리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의 원리.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의 연합, 도움의 원리인데요. 선악과의 원리는 따라해 주십시오.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봉영구 형제님이 그 한숨 있죠. 이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근데 영구 형제님이 이렇게 보면 왜 울었냐면, 제가 영구 형제님의 캐릭터를 알거든요. 바깥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온순한 것 같지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칼이 나가는 부분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칼이 아니라 사랑이다. 근데 이 아이의 한숨을 부르면서 그 사랑을 품으면서 얼마나 자기 개인적으로 내면의 갈등과 싸움을 했나라는 것이 느껴져서 저는 은혜가 되지만, 이 팩트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고 감정적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치열한 내면의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인데,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뷰오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다, 이 세상의 어떤 그보다 사람은 탁월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아담, 또 우리 역시 사람의 위치를 지키도록 만든 구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분선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유다서에 보면요, 사단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은,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은, 이게 사단입니다. 이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은 사람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인판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스스로 주권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 선악과를 먹을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스스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좀 쉽게 얘기한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죠? 자기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그 선악과의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스스로 결정권자, 최고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일종의 신호, 표지판으로 이해하면 여러분 쉽습니다. 이 나무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다는 것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자기의 창조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려는 시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라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됐죠? 누구처럼 될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단이 하와를 공격한 내용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우리의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놓으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뭘까요?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주권을 행사하려는 마음,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을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 컨트롤하고 싶은 것,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하고 심판하려는 마음.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탁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심판의 권한이 없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심판권의 권한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뭘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가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도 변호하고 살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경험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참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마귀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계시록 1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20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 1서 2장 그 전인데요. 제일 처음 말씀, 두 번째 말씀일 거예요. 창세기 다.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사단의 습성은요, 뭐죠? 누구를 고소합니까? 잘 보세요. 밤낮으로 누구를 고소하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사단은요, 믿는 자들을 계속 고소합니다. 고소가 뭘까요? 이 고소가 여러분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소해요, 사단이. 그렇죠? 거짓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하나님 사랑했던 저 친구 있죠? 어젯밤에 이거 했어요. 아마 맞을 거예요. 하나님, 쟤는 안 돼요. 쟤는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저 꿍꿍이 있는데요, 저게 정말 추접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고소하던 일을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How about Jesus?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참소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대언하시고 계십니다. 대변하시고 계십니다. 변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뭐죠? 우리 준사모가 했던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법정기도. 여러분, 법정기도에 딱 올라가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사단은 뭐 하죠? 계속 참소해요. 쟤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쟤는 저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
법정기도 올라갈 때 사단이 참소했던 것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참소를 어떤 거를 갖고 참소합니까? 죄를 갖고 참소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무엇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변호해 주셨습니까? 내 보혈이,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이 보혈을 내가 덮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값을 치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우리 박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컨셉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원리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일을 통해서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서 미혹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오래 해도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도 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어떤 언어들이 나오냐면 진리의 말씀을 갖고 형제 자매를 무조건 무자비하게 참소하는 참소의 영이 붙습니다. 이거는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참소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라도 아버지 옆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제물, 자기가 십자가에서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 이렇게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이 day and night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법을 막 해석하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사람들의 캡을 씌우고, 뭐죠? 너희는 이것 때문에 죄인이야, 너는 저것 때문에 죄인이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 캡을 써놨기 때문에 너희 아빠는, 너희 아버지는 사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랭귀지를 지금 돌아보십시오. 이 일주일, 이 열흘, maybe 이 한 달, 여러분의 입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참소하는 말이,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족, 그냥 여러분의 랭귀지가 참소하는 말이 맞다면 여러분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아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This is your destiny.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나도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옆에서 내 보혈이 저 사람의 죄를 커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직까지 죄에 있습니다. 죄가 처리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 찬스를 주십시오.
국률함을 풀어 주십시오. 천사를 파송시켜 주십시오. 중보자를 붙여 주십시오. 나의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생명나무의 질서입니다. 이게 생명을 푸는 원리입니다. 이게 살리는 질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 자매를 놓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이 경외의 열흘 시간에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목양팀이랑 한번 이걸 테스트 해봤는데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게 뭘까? 그 사람을 불러놓고 오랜 상담을 통해서 너는 이게 잘못됐는데 이걸 잘못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돼야 돼. 그거 백날 해서 그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님 저한테 깨달은 건 뭐냐면, 있어, 그거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 주님의 스타일은 뭐냐면, 걔를 불러놓고, 그분을 불러놓고, 그 형제자매 불러놓고 그 사람의 데스티니적인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될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이거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있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좌 앞에서 너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예언 아닙니까?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언 받을 때 확 살아날 때 지적질 당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내서 우리가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깨달았기에 우리의 영혼이 살지 않습니까? 이게 참소의 영과 살리는 영의 차이예요. 선악과는 어떤 영을 풉니까? 죽이는 것을 풉니다. 근데 선과 악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과 악을 이렇게 결정하시는 그 역할은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의 결정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How can I help you? 선악을 가려 판단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고 심판하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고 섬기고 공급하고 살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섬기고 공급하고 살리는 제사장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아멘. 우리는 마귀를 따르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자입니까? 예수님이요. 그 믿음과 결과는 그의 연합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부터 19절, 이거 원리입니다. 풀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선악간을 따먹어서
분별이 되는 순간에 정죄가 풀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담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제사장이 되셔서 대성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뭐가 풀어집니까? 정죄가 박살납니다. 생명력이 풀어집니다. 제가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말씀 많이 보시는 분들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정말 빨리 와요. 종교적인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입니다. 말씀은 우리 위해서 생명력을 주라고 했는데 지금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만 따먹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종교적인 사람에게 풀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죄입니다. 어떤 정죄일까요? 자기도 정죄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뭐죠? 연약함을 보게 하는 분들. 그래서 나는 알아. 나는 저 사람의 은밀한 약점과 알아. 잘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분별을 해야 돼요. 선과 악. 근데 내가 하나님의 역할에 가서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가 아니에요. 가르쳐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뭐죠? 의롭게 풀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은 정죄의 코드가 나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 선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비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열흘의 경외의 시간에 혹시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하고 계속해서 뒤집어 봤어요. 근데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느껴지는 거야. 시험 드는 거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이 생각이 뭐죠? 벌써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쭉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풀립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려놓고 뭐죠? 제사장의 역할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학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Representative theory,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Solidarity theory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죄가 확 하고 뿌려지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력이 풀어지듯이 여러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회개하고 변화돼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이 원리입니다. 이 컨셉. 선악과의 질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살리며 격려하는 일만 하겠다라는 원리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오늘 이걸 끝내야 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의 원리. 따라해 주십시오. 돕는 배필의 원리. 돕는 배필의 원리.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예, 다음 페이지요. 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18절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18절로 돌아가시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여기 줄 쳐주세요. 돕는 사람을 돕는 사람. 예, 여러분 이거 주문하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 노트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18절에 돕는 사람 옆에다 쓰세요. 히브리어로 이거 쓸게요. 제가 여기 히브리어 준비했나요? 여기? 안에 이렇게. 히브리어를 돕는다는 것이 이것만 쓸게요. 어제르입니다.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제가 하여튼간 어제르입니다. 예, 돕다. 예, 돕다라는 뜻인데, 예, 이 돕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NIV 성경은 이 돕다라를 helper suitable, 그러니까 한국말로 적절한 협력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 아내는 남편에게 알맞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도우미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돕는 도우미입니다. 서로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 되려고 결혼해야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돕는 것은 기쁨이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그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입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기쁨, 배우자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기쁨,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기쁨, 모두 어제르입니다. 이 어제르. 이게 에제르. 예. 어제르. 잘못 썼네. 예. 어제르입니다. 예. 오케이. 예. 어제르인데요. 이 어제르는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구조하다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느 때 쓰냐면 군사적인 지원을 나타낼 때 강력한 도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줬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자원을 나타내는 강력한 도움입니다. 또 어제르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실 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전능한 손길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돕는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몇 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음 우리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4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을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제가 원래 빨간 걸로 PDF로 드렸는데 원래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며 지은 이름입니다. 돕는 배필, 그 뜻입니다. 뭘까요? 바로가 나를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 돕는 배필. 사무엘상 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사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고 말하며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것이 돕는 배필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막 지금 미닝이 의미가 점점 깊어지죠, 그렇죠? 여기까지.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와이프와 그 남편 간에 여기까지 함께 동고동락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나. 우리 다음 구절로 볼까요? 시편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그는 자기 눈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갈빗대에서 그를 위해 그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신 아내임을 보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여러분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담이 어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칩니다. 그는 그 여자가 자기 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며 자기가 가슴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부부가 한 몸으로 사는 성경적 방법은 따라해 주십시오. 희생과 복종이다. 복종. 희생과 복종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갈빗대에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남편, 우리 요거 말씀도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박수현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시작.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히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 말씀합니다. 네. 아담은 하와와 한 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부부는 서로 돕고 섬기고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결혼을 안 해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아직 적용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 봐 결혼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 하셔야 되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섬기고 내조할 배필을 원하십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나는 남편이 없어서, 나는 아내가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내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필이라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의 배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 몸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몸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 시간 일 때문에 시간 막 하고 막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을, 남편을 섬기듯 아내를 사랑하듯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까지 그걸 통해서 배우십시오. 이게 여기에 돕는 배필의 원리,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게 되면 희생해야죠. 순종해야 되죠.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지체로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위해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존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관계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예,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면 청년분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왜 청년들이 젊었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원 오브 더 비밀이에요. 여러분 결혼 생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데 교회에 링크되고 훈련을 받지 않는 거, 훈련 받는다 이런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근데 교회 들어오니까 막 자기 생각과 막 부딪힙니다. 정죄당합니다. 판단합니다.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이것처럼 이거를 하지 않고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난리가 납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순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숭복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맞대. 남자가 여자가 막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이혼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합니다. 제발 우리 뷰포 교회 청년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셔서 배우세요. 섬기는 것을 배우세요. 아멘? 도대체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시간 있을 때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하셔서 섬기는 거 내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섬깁니까? 아닙니다. 해달라고 하면 하셔야 돼요. 자다가도 번떡 일어나셔야 됩니다. 싫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제발 설거지 그만하고 싶어. 제발 요리 그만하고 싶어. 해보세요.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There's no choice. 죽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근데 그 희생이 너무 행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희생하는 것이 죽는 것 같아요. 나만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도 기쁨을 경험합니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 보너스 어제를 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배필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돕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이렇게 드러나냐면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보게 돼요. 근데 돕는 배필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채워주고 덮어주라고 돕는 배필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돕는 배필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다. 교회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에 딱 섬기는 위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때서부터 허점 투성입니다. 왜? 도우라고, 어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돕지 않으려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은혜스러운 장소인 것 같습니다. 확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확장하겠습니다. 목회자와 교인 관계도 어제르의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처음에 교회 딱 오실 때 재호 목사님 너무 좋아. 이거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재호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야. 이렇게 순수한 분 이거 듣습니다. 근데 어제르의 타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리는 것은 나 목사님 때문에 이거 시험 들었어. 목사님 왜 저러신데? 아니 레퍼토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제르 때문에
이거 하라고. 근데 이거 깨닫지 못하고 뭐 하는지 아세요? 카다르 통신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튜브교회 이렇대. 그러면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저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소하기, 그 사단이 그거 쓰는 거예요 지금요. 어제를 하라는 거죠. 정말 이 시즌에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고 비판하고 공격하기보다 내가 그 약한 부분을 채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어제로 사는 것이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에덴에서 창세기 2장에서 5가지 원리를 마쳤습니다. 이거 한번 리뷰하고 끝낼게요. 그리고 제가 2장을 이게 한 설교가 있는데 세 설교였는데 제가 이렇게 노트가 준비됐습니다. 이 준비된 것을 유통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만을 위해서 PDF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리튼 카피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구매하십시오. 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00원, 2,000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에덴 동산의 5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거를 구입하셔서 여러분이 바인더로 껴서 리뷰하셔서 여러분 이 5가지 포인트를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점검하셔서 그렇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은혜 받고 살고 있나? 내가 안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안식을 누리면서 사냐 먼저, 아니면 내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인본주의 생각으로 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인생을 사나? 세 번째, 생명나무와 생명의 강물대로 사나?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으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일인가? 나의 가정인가? 나의 커리어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 다음에 오늘 들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의 원리, 참소하고 있나? 내 입에서 정죄가 나가나?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뭐죠? 세워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나?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 돕는 배필로 내가 살고 있나?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 보러 살라고 샘플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리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교육부를 통해서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이게 제 노트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 막 유통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 한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또 나중에 나눌 때 이 원리를 갖고 나누시면 됩니다. 다른 교인들에게 뿌리지 마십시오. 봐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흐름과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창세기 2장을 한 달 동안 창세기 2장을 깊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5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원리, 선악과의 원리,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어떤 안건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그 생각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중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세울 수 있을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중보를 해야 되나? 주님, 이 원리로 바꿔주십시오. 주님, 두 번째, 오늘 마지막, 돕는 배필이 되기 원합니다. 돕는 배필,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It's not about me, 나 이것이 아니라
It's about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배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청년들을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살아는 하나님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청년 때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결혼했을 때 하나님 이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교회로 링킹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죽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지 결혼했을 때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희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섬기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내 이기적인 하나님의 삶으로 나의 커리어, 나의 유익, 나의 목적, 이 selfish, 하나님 이것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청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이 부분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하라라바산나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열로 이바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 아바라라바산나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라라리 주여 라라바산나리 알라라리,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지속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옳고 그른 그 하나님 아버지 위치에서 하나님 우리가 내려오기 원합니다. 견산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바랄라라리야랄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라리 열로 주여랄라라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광야의 외침을 들을지어다. 아바랄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라. 주님,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하나님 내가 대속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기만큼 하나님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변호하며 중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랄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라리 이바랄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카랄라라 아랄라바산나리 어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애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바랄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종교형은 비로포 교회에서 비로포 성도들에게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종교형 사람을 묶어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심판하는 그런 영은, 그런 생각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저 섬기는 자로 아랄라라리 알라라리 제사장의 역할로 아랄라바스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바랄라라리 알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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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카스 영혼들을 살리며 영혼들을 섬기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바랄라라리 알라라리 알라카스 알라라리 아바랄라라리 이 창세기 2장 에덴에서 풀어놨던 하나님의 이 5가지 원리가 온전하게 비루포 교회 가운데 부러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이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비판하며 형제자매를 하나님 비판하며 하나님 죄인 취급했던 모든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모든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랄라다리 알라다리 알라다리 알라카스카라다리 아바랄라다리 알라다리 알라카스카라다리 이바랄라다리 알라다리 알라 깨끗이 씻어주시오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2장에 풀어진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원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작심하는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